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34절에서 38절. 오늘 본문에서 향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34절에 보면 4가지 향의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향품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모두 다른 곳에서, 먼 곳에서 힘들게 수입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정성을 들이고 희생을 우리가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가지 향료를 정성껏 배합한 다음에 향료 속에 소금을 칠하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분쟁할 때, 분쟁이 생겼을 때 소금을 두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짓밟히리라 예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맛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언론에게 짓밟히는 것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큰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신앙인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그 시끄러운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만한 지혜에 이르기까지, 그만한 경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왜 그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사회적인 지혜를 가지고 맛을 내고 향을 내는 삶의 기회로 삼지 않고,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의 기회로 삼지 않고 인간의 육신과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사람들에게 짓밟히느냐 말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또 다른 의미에서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시는데, 성결케 하는 일을 위해서 소금을 칠하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성결케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에도 절제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에 소금을 치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향에 소금을 치면 향이 더 잘 탄다든지 혹은 그 향이 변질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향에 소금을 침으로써 절제된, 그리고 성결된 삶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절제되지 않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너무나 맹목적이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봉사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 나도 모르게 으스대는 것, 우쭐한 것,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깔보는 것, 사람의 칭찬을 바라는 것,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절제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봉사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봉사할 만한 그런 믿음과 또 때로는 여건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아직 약한 저들도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처럼 봉사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봉사할 때 항상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봉사입니다. 오직 아름다운 향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37절을 우리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사보다 제밥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앙이 있다는 목사님들이, 신앙이 있다는 장로님들이 오히려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지 않고 인간의 입맛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38절에 보니까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대단히 놀란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전용하는 일이 있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향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정성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향기로운 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수고가 포함되지 않는 그런 성도의 헌신은 하늘나라의 잡동사니 취급받게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정성, 성도의 눈물,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의 희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땀입니다. 그것이 다른 영혼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경쟁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 가치는 경쟁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의 결론은 제로게임이라고 그래요. 제로게임. 즉 하나가 죽든지 하나가 살든지 이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협력적인 경쟁을 하자는 겁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윈 게임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당신도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경쟁의 시대에 살지만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분당교회 성도들이 먼저 그런 승리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또 앞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분당교회 성도들이 향기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정성과 나의 헌신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재물이 향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도,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향기가 되어지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일어나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고난의 자리도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해야 됩니다.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하고 기쁨의 자리에도 함께하고 향기나는 이 삶을 위해서 고난과 또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우리 분당중앙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